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일날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셨겠습니까? 온갖 일들 다 겪으시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복잡한 생각으로 앉아 계신 분이 계실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요즘 교회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는 분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 드릴 때는 우리 마음가짐이 좀 달라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이 남아있다든지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남아있다든지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여러분들이 죄악된 생각을 하고 있다 한다면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성경에도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들과 다툰 일이 생각이 나면은 먼저 그 형제와 더불어 화해한 뒤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일찍 오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교회 일찍 와라. 적어도 10분, 15분 전에는 와서 예배를 준비하라. 기도하라.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고 혹시라도 죄악된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다 한다면 하나 앞에 회개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나와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지 않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그런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이 시간 회개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은 회개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제가 지금 만 10년 만에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전에 연수로 9년 동안 제가 이 뉴욕 장로교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목회를 뉴욕 장로교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성도의 사랑을 뉴욕 장로교에서 배웠습니다. 늘 이곳에 오면은 제 고향에 돌아온 그런 기분입니다. 여러분들 뵈면요 괜히 마음이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 성순일 장로님을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참 많은 장로님들 계시지만은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송 장로님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28의 목사 안수 받은 저를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가 어떤 것인지, 목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장로님 실제로 기도할 때 아주 뜨거운 그런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저 닮아가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장로님 뵈면 참 늘 그 생각이 납니다. 떠난 지 10년이지만은 제가 간간히 뉴욕 장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몸은 떠나 있어도 저는 뉴욕 장로교를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황금 같은 20대, 30대를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저 나름대로 혼신을 다해서 섬겼던 곳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많이 또 울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장박 장로님 앉은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기도하면서요 많이 울었어요. 답답해서 울었어요. 가슴이 애려서 울었어요. 그냥 막 눈물이 쏟아져서 울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힘든 일이 많이 있죠. 온갖 사람 만나서 이리저리 상처도 받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면서 살면요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여러분, 상처받는 것도 억울한데 힘들게 사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독 때문에 병까지 걸려가지고 싫은 앓으면은 얼마나 더 억울하겠습니까? 원수들이 더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원수 마귀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라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더 다투게 하고, 더 미워하게 하고, 더 분당을 짓게 하고, 더 서로를 죽이려 하게 만듭니다.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피 터지게 싸우는데 실제로 박수치며 좋아하는 것은 악령들입니다. 마귀들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독을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독 뽑아내는 그 방법을 독 뽑아내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외치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외치게 합니다. 미친 사람 같죠? 얼빠진 사람 같죠?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속에 있는 독들이 빠져나가서요 내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내 속에 독이 있어서는 안 돼요. 병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 독을 품고 사람을 만나면 독이 상대에게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도 원치 않던 상대를 헐타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한번 할렐루야 할 때 여러분들 아멘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 하십시오. 아니, 그렇게 하다가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 후련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제가 이런 방법을 씁니다. 이게 다 배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 제가 올라오면요 소리쳐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저는 영적 싸움을 하거든요. 목회자들이 다 그래요. 강단에 올라오기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랐습니다. 어떨 땐 말씀이 정돈이 안 됩니다. 그럴 때 두 주먹을 푹 꽂히고 한 앞에 외칩니다. 소리 없이 주야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렇게 기도하고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목사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잠깐 해봅시다. 두 주먹을 한번 줘보세요. 그냥 주먹만 불끈 쥐지 말고 아랫배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한번 따라 하십시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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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좀 가죠? 한번 계속해서 따라하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세게 해요. 부부들끼리 갈등하다 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하세요. 여보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왜 장로님 사랑하니까 소리가 줄어들었어? 한 번만 더 따라 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찬양하세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찬양을 하세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 사랑합니다. 나의 자매님. 사랑합니다. 나의 형제님. 사랑합니다. 누장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한번 따라하세요. 여러분 같이 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형제님. 사랑합니다 나의 형제님. 사랑합니다 나의 자매님. 나의 자매님. 사랑합니다 누장 여러분. 누장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기분 좀 괜찮죠? 응? 기분이 좋아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야 마음 문도 열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도 기쁘게 예배를 받으십니다. 시애틀에 오시면은, 제가 시애틀에서 왔습니다. 누구나 한 번씩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이라고 합니다. 이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것 두 곳이 있어요. 한 곳은 커피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스타벅스 1호점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한국에서 여행 오시는 분이나 여행 오시는 분들은요 그곳에 다 들려가지고 커피 한 잔씩 마십니다. 스타벅스가 좀 쓰거든요. 그래도 그거 한 잔 딱 들고, 이 시애틀 날씨가 이제 아주
조금 있으면 굉장히 아주 화창해집니다. 그러면 그곳에 꽃들이 쫙 달려 있어요. 꽃 화단들이. 그곳에 커피 한 잔 들면서 마시면서 걷는 그 기분이 아주 삼삼합니다. 오시면 제가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또 유명한 곳이 있는데 피쉬 마켓이 있습니다. 한말로 말하면 생선 가게죠. 근데 이 생선 가게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1년에도 수백 밀리언 달러 이 레베뉴가 있습니다. 인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몰려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것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알고 싶어서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늘 쓰는 슬로건이 있어요. 늘 그 슬로건을 그 사무실에 들어가는, 회사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붙여놓고 그것을 봅니다. 근데 그 슬로건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Choose your attitude for today. Choose your attitude for today. 라는 이런 문장이 걸려져 있는데 오늘 당신이 가질 태도를 결정하십시오.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스마일, 웃는 그 그림과 찡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그 아침에 일을 하러 올 때 그걸 보고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는 모습과 찡그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사람들이 선택하겠습니까? 대부분 웃는 모습을 선택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렵다가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웃자. 웃으면서 시작하자. 웃어야 하루가 밝아진다. 그러면서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주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편안합니다. 사람들이 일을 할 때요, 고기를 막 던져요. One goes to Florida. 뭐 이러면서 한 마리 플로리다로 간다. 한 마리는 파리로 간다. 한 마리는 저 보스턴으로 간다. 뉴욕으로 간다. 뭐 이러면서 집어 던지면서 그곳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요, 쉽게 나오질 않아요. 일하는 게 재미있어가지고. 여러분, 사람은 매일 자기가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시작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그 하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 가지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곳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올 때는요, 얼굴을 푸세요. 웃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연락 오셨습니까? 김민성 목사 설교 지금 잘하고 있다고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시작할 때 가정에서 찡그리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부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인상 찡그리는 그런 불쾌한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분위기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나만의 어떤 삶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그 태도를 결정하고 또 내 삶에 주어진 일들에 대한 어떤 그 반응들을 잘 해야 돼요. 잘 해석해 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되는 것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냐,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 삶을 잘못 해석해 나갈 때 여러분, 잘못 해석한 만큼 내 인생이 찌그러지고 얽혀지고 망가질 수 있는가 하면은 제대로 해석해 나갈 때 그 인생이 찌그러질 것 같으면서도 풀리게 되는 것이고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용스럽게 힘차게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로 인생 해석을 제대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청년입니다. 그가 17살 때 그의 형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형들입니다. 피를 나눈 형들입니다. 한 지붕 안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형들인데, 그 형들이 한순간 등을 돌리고 동생 요셉을 배신해버린 겁니다. 팔아먹은 것입니다. 잘 가슴에 와닿지 않죠? 여러분 형한테 여러분이 배신당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누나한테, 언니한테 배신당한 거예요. 그것도 10대의 그 민감한 그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가슴에 그 상처가 남았고 그 분노가 부글부글 타올랐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보니까 그렇겠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보디발이라는 그런 좋은 장군을 만나서 그 인생이 다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보디발의 그 아내로 말미암아 강간미수라는 누명을 썼어요. 보디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 음탕한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어가지고 이 요셉을,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했던 요셉을 버려버립니다. 버림받은 만큼 아픈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끝난 것 같아요. 이제 그의 인생은 재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둠의 감옥에서 그대로 그렇게 인생을 마칠 것 같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요셉을 보면요, 희망을 잊지 않았어요. 소망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가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과 얘기하는 내용을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술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주면서 당신이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앞으로 왕을 다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부탁했습니까? 나도 억울합니다. 이렇게 내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꿈을 가진 거예요. 꿈을. 소망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애굽 왕의 국부가 되었을 때 20년 만에 자기의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철의 찬산이에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잘됐다! 요놈들 하고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철의 찬스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순간 그의 가슴은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가슴은 울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고 싶었던 형들, 내가 그래도 그리웠던 형들. 여러분, 요셉이여 그의 인생을 분노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왜 나는 인생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가, 왜 이렇게 공고한 일들만 벌어지는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자꾸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는가라는, 그러면서 그가 고민하고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가 복수의 칼만 갈았다면 그 인생은 찌그러졌을 것입니다. 그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국무총리가 되면 뭐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죄진군에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네요. 여러분 하는 말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얼마나 멋지게 자기 인생을 해석합니까? It's not you. It was God who sent me here.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셨어요. 이런 어려운 가정과 이런 어려운 환경이 올 것을 알고 미리 나를 보내셔서
형님들을, 아버님을 영접하기 위해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은 멋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존경받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많이 당하잖아요. 별의별 사람도 다 당하잖아요. 저도 목회 10년 하면서요, 참 만만치 않은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아, 이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말로만 들었던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은 대부분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고, 물론 저보다 어린 분도 계시게 보이지만도 인생 살면서 만만치 않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그러면서 상처도 입고 아픔도 없고 억울하기도 하고 삐뚤게 하면 그런 순간도 있어주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바라보고 그렇게만 절망하고 그렇게만 억울해하면서 일을 간다면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만큼 오게 된 것,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는 만한 그런 인격자요 신앙이 되게 된 것은, 여러분, 그동안 그들이 여러분들을 때렸던 막대기요, 여러분들의 길을 바로잡기 위해서 막았던 담들이었고 벽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길을 막은 벽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막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용한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왼수예요? 감사해야 될 대상이에요? 감사할 대상이죠? 감사할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단련하셨고,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셨고,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걸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가 나를 단련하여 나를 정금같이 만들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자꾸 바라보고 해석하면요,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바른 해석이 돼요. 바른 해석이.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2년 반 전에 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40에 심장마비로 졸지에 갔습니다. 동생을 먼저 보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많이 울고 싶었습니다. 제가 직접 집례를 했습니다. 장례식을 제가 치렀어요. 너무 힘들어서 엉엉 울고 싶었어요. 그런데 못 울었어요. 목사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그 중에는 내가 안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울 수가 없었어요. 나의 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어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키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많이 울었어요. 헛걱거리면서 울었어요. 너무 내 동생이 불쌍해서 내가 제대로 해준 것이 없었어. 형이 이렇게 못났구나. 그러면서 울고 있을 때 몇 번째 아내에게 들켰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다가와서
그냥 끌어안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품에 안겨서 언제같이 더 울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이게 복이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언젠가는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그렇게 아픔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1년 전이군요. 작년 6월 달에 저희 딸 주애가 뇌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아이가 자꾸 이 손에 마비가 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영어 예배 때 피아노를 치고 찬양하는데 손이 마비가 오니까 이 피아노 키를 잘못 누르고 또 찬양하다가 입술이 꼬이니까 마비가 오니까 찬양이 발음이 헛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가 하다가 그게 자꾸 반복이 되어서 의사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갑상선이 있었기 때문에 타이로이드 사이드 에펙트인 것 같다. 그래서 do not worry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 안 했습니다. 근데 자꾸 그 일이 반복이 되면서 어느 날은 우리는 이 피아노가 이 위에 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데 애가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강하게 얘기해서 뇌를 한번 체크해 보자고. 체크해 봤더니만 모야라는 그런 병이 걸려 있었어요. 뇌에 있는 혈관이 보통 아이보다 70% 줄어 있었어요. 그래서 피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고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일종의 수족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냥 놔두면은 죽습니다. 아니면 전신마비가 되어 불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수술합시다. 그래서 아이 졸업을 시키고 그 다음 주에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우리 주애가 수술 받기 전까지 아주 활발했어요. 원래 성격이 활발합니다. 이쁩니다. 공부도 잘해요. 그렇게 웃는 모습으로 들어갔는데 수술 받고 나온 뒤의 모습은요, 기절할 것 같아요. 수술을 오래 해가지고 얼굴이 땡땡 부어서 나오고, 톱으로 머리를 잘라가지고 벌린 뒤에 수술했기 때문에 그 꼬맨 자주 그대로 드러나고, 또 목까지 이만큼 째서 그 꼬맨 자주가 피가 펌벅이 돼서 나오는데 기절할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거기다가 의사가 또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아이의 눈 하나가 실명할지도 모릅니다. 막 우라가 막 치어오르더라고요. 야, 이놈들아! 뇌 수술하는지 누가 눈 베리라 그랬냐? 누가 눈만 같으라 그랬냐? 막 외치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2주 동안 병원에 누워있는데 얘가 약 기운이 떨어지면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막 아파가지고 시름소리 하면서. 우리 아내가 2주 동안요 24시간 붙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제가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고, 얼마나 무서울까 얘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나와요. 주일은 다가오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믿음 좋고 우리 사모님 믿음 좋으니까 감사 얘기하겠지. 잘 견뎌내겠지. 근데 나는 아닌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짜증만 나는 거예요. 화만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내가 이래서 어떻게 설교합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강대했습니까?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한다고 얘기할까요?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위선 아닙니까? 난 그리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짜증 좀 냈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한 가지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뭘 깨우치시냐면은 우리 주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로마 군종들에서 채찍질 맞아 그 등이 찢어지고 그 등에서 살점들이 뚝뚝 떨어져서 피가 흘러내리고 그 머리에 과시관을 씌우고 주먹으로 치고 팔기질 치고 할 때 그걸 바라보고 있던 아버지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아버지가 화가 났을 거고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우리 아버지 마음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딸 주애가 저렇게 힘들어할 때 누구보다 다 아버지가 힘들어하시는구나. 아버지가 가슴 아파하는구나. 왜 내 딸이 전에 아버지 딸이잖아요. 그래서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아파하셨구나. 그래서 그 주일을 설교할 수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입니까? 내 아버지 김미성 목사의 아버지만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상처받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화에 나 있는 거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들이 서로 죽일 놈 살릴 놈 할 때 아버지에게는 아들 딸들이에요. 아들 딸들. 우리 아버지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뉴욕 장로교 잘 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세운 교회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전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남들은 싫다고 교회를 떠나갔는데 여러분은 끝까지 남아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지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이 교회 우뚝 세울 겁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이 뉴욕 장로를 부흥시킬 것이고 이 뉴욕의 등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목사님 보내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여러분들 멋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렵다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석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해석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한 1, 2분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그분을 이 시간 용서하고
하십시오. 하나님께 용서를 비십시오. 여러분들 좌우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뉴욕 장로교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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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부으소서. 은혜를 부으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40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찾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 등등 충만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더 바로 살겠습니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더 충성하겠습니다. 더 주 앞에 올바로 쓰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작정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하시는 일들 위에 우리 뉴욕 장로교회 흩어져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